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게 되지만 또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1년에 한 번 지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력으로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맞는 부활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활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각각 다를 줄로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의미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은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래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도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앞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이란 게 뭡니까? 성경이라는 게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의해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그 나오는 모든 기사들이나 이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지 않지만 예수의 삶은 존경한다. 이건 사실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문학 작품을 읽고 좋은 소설을 읽고 하면서 그 주제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 소설이 혹은 어떤 문학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터인데 나는 그 주제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인공의 삶은 존경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올바르게 소설을 읽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엮여져 있는 겁니다. 부활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들,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부활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란 뭐냐? 어쨌든 우리가 죽어서 사는 거 아니냐? 영생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요, 아무래도 영생, 또 이 세상 이후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죽음 이후의 삶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만을 부활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는 거냐? 불교도 윤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죽음 이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신앙에서 죽음 이후의 삶, 영원히 약속된 영생을 믿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활신앙을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과연 부활신앙은 뭘까? 역사적 사실만을 막 인정하면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만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부활은 아예 부정하고 예수의 삶만 존중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부활이 주는 어떤 영생의 이미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다층적으로 겹쳐서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활이란 건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천편일률적인 신앙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천편일률적인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죄 없이 죽은 예수입니다. 과연 그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치의 전환이라기보단 가치의 전도다라는 말을 써야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전도란 말은 뒤집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 전도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전도, 뒤집어짐으로 전도, 의 의미로 오늘 전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전환해도 전도구나, 또 뒤집어진다 이러니까 또 교회 설교 용어로는 좀 뒤집어진다는 말도 조금 그래서요. 오늘은 사실 전환이란 말을 쓰는데 이건 더 정확한 의미로는 전도가 되겠습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뒤집어짐입니다. 전환입니다. 전도입니다.
바로 부활 사건은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그 가치관을 끊임없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뒤집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 정말 촌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 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들이 믿어오던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랬기에 더 많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했던 겁니다. 부활은 그런 점에서 전도의 뒤집어짐입니다. 삶에서 뒤집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전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부터 나은 경험을 가지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기도함으로 나은 경험, 소중한 경험입니다.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체험입니다. 그것도 물론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거 실패하면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축복받아서 기업체로 일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소중한 전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로 일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정말 크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믿음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처럼 막 돈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 참 훌륭한 결단이죠. 그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대부분 보면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그분의 고정관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른 사람 돕고 산다라는 거기에 매몰되고 자기의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업 실패했다가 재생하지 못한 사람은 재활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그 마인드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 사람은 일회적으로 정말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은혜 끝에 그의 삶을 읽었을진 몰라도 끊임없이 뒤집어짐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런 가치의 전도를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극적인 경험을 했던 그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일회성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겸손하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치를 뒤집어 보는 것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부활신앙의 참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부활 현장을 먼저 보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는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2000년 전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물건 훔쳐갔습니다. 그럼 남자가 증언을 해야죠. 여자가 증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봤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봤는데 성경을 이제 그런 모든 전승들을 종합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후대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은 여성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후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냐. 여성들이 말한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아니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또 다른 증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병사들입니다. 로마 군대의 병사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저 민중들 사이에 소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무덤을 꼭꼭 막고 병사들 좀 배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귀찮아가지고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그래 내 병사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해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이에요. 근데 로마 병사들도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정말 부활의 첫 증인인 여성들이 정언해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병사들도 이 장면을 봤다라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 다음 보면 병사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병사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밤새 지켰는데 2박 3일을 지켰는데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그럼 그 사람들은 지휘체계상으로는 로마 백부장을 찾아가든지 자기들 직속 상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소중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부활의 법적 효력도 없는 여성들의 증언보다 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도 그것 때문일 거예요. 여기 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겁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밤새 정말 지켰었는데. 뭐 직속상관 직접 찾아 보고했다가 징벌을 받게 될까 두렵기도 했겠지만요. 거기에는 그 신비한 현장 속에서 정말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군대 지휘체계로는 설명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찾아갔겠죠. 근데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돈을 쥐어줍니다. 야,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너희 지휘체계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중에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냥 훔쳐갔다고 해라.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해라.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러면 돈을 쥐어줬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경계에 실패해놓고도 돈을 받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성경에서 기록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이지만, 그리고 그 당시 법적으로 말하자면 부활의 첫 증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부활의 증언을 돈으로 바꾸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 믿고 우리의 삶도 더 나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아짐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시대에 있던 그 병사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도냐 뒤집어짐이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에 가서 보자.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오늘 그 뒷부분에 가서도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어떤 종교적인 본거지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종교 중심지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이곳을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이곳을 인정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촌동네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첫 증인인 여성들에게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찾아온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것도 뒤집어진 사건인 거죠. 전환된 사건인 겁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로 전환된 것도 전환이고 첫 증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것도 전환인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서 전환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고 1호 법정 증언 능력을 가진 경비병들입니다. 경비병들은 그들의 모든 증언을, 부활의 증언을, 가장 소중한 증언을, 그들의 삶이 변환될 수 있는 그 증언을 돈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국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민기라고 하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 현장에서 가장 잘 부르는 상록수나 아침 이슬의 작곡가입니다. 본래 이분은 서울미대 그 미술을 공부하던 분인데요. 20살 때 작곡했답니다. 이 아침 이슬이. 이분이 인터뷰를 안 하기로 유명한데요. 최근에 어느 한국의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특집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당신 그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 많이 하진 않았지만 참 아침 이슬을 어떻게 작곡을 했냐? 그럼 내가 20대 때 그야말로 이 박정희 군사정권에 막 너무나 저항하는 마음이 강해서 울분을 토하지 못해 작곡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늘 당신은 도피하더라. 맨날 그냥 어떻게 작곡하다 보면 된 거지. 난 그렇게 의식 없었어. 이렇게 하더라. 오늘은 좀 솔직하게 말해달라. 인터뷰어가 아주 도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 김민기 씨가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참 싫었던 사람인데요. 요번에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너무나 그 노래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우 나이 20살 때. 여기 우리 20살짜리들 많잖아. 우리 아들만 해도 다 20살 넘었거든요. 내가 보기엔 어려 보이는데. 그보다도 어릴 때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전 국민이 특별히 그 김민기 씨에게 이룬 6월 항쟁, 1980년대 6월 항쟁의 시청 앞에서 수십만이 이걸 합창하는데 자기가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내 노래가 아니다. 20살짜리가 이렇게 정말 저항의식이 강해 작곡을 했겠냐. 이건 이미 국민들의 노래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주제와 관계된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학전이라고 하는 배울학자의 밭전자를 쓰는 이제 소극장을 하나 운영을 합니다. 학전이란 소극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빚이 수억이래요, 수억.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빚을 청산할 만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보진 못했지만 지하철 1호선이라고 하는, 제목만 보면 꼭 우리나라 한국 창작 뮤지컬 같지만 이제 외국 걸 번안하는 거랍니다. 그게 1000회 이상 공연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남겼는데요. 최고의 인기에 있을 때 딱 끊어버려서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빚에 쪼들린다면서 왜 그걸 안 하셨습니까? 더 밀고 나가시지. 그야말로 히트 상품인데. 저는 어제 그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일을 하면 돈 안 되는 일은 누가 하겠는가? 라는 것이 김민기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경비병들 보십시오. 돈 안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요, 돈 되는 일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이 예수 믿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돈 되는 일만 찾아서 내가 복받고 내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증인이 될 만한 그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은돈 몇냥에 그것을 모두 포기해버린 제사장이나 병사의 부활의식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지배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의 전도를 경험하는 부활신앙의 고백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은돈에 팔려버린 그 신앙을 부활신앙이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오늘 다 우리는 병사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바로 그런 평생 작곡으로 그의 생업을 삼아야 되고 극단으로 그의 생업을 삼아야 되는 사람조차 자기의 극단이 적자를 보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돈 되는 일만 하면 돈 안 되는 일은 누가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종교가 전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가치가 전도됐으니까요. 작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다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역사에서 그런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만하지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는 자기들만 당했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안전사고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 정말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해서 그 즉시 죽어버렸다. 그것도 물론 슬픈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죽음들은요, 물론 슬프고 안타깝지만 공포를 겪어야 되는 시간은 없던 죽음이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런데 승객들이 아이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요. 일주일 이상씩, 여럿이 얼마나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배가 침몰하기 그 순간에 자기들 내려서 구조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전 국민이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실황 중계를 봐야 하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이전의 다른 안전사고와 그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해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다 1년여가 다 된 이 시점에서 그 유족들을 향한 거액의 보상금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요,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유족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8억이니 뭐니 유언비어 죽은 거. 지난 1년 고생했는데 그냥 받고 말지 라고 하는 심정이, 그런데 과감하게 그 보상을 흘린 그 정부를 비판하고 오히려 1년 지난 지금도 그들의 정부를 향한 진상규명의 요구가 더 드세워지고 있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좀 그만하지라는 말,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사고가 그거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말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돈 그만큼 받았으면 됐지.
라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경비병의 부활신앙인 겁니다. 모든 가치를, 모든 진리에 대한 추구를 돈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심지어 자식의 죽음까지도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걸 보면서 많이 받아 좋겠네, 그만했으면 됐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주님께 그 놀라운 자비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도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에 있건 없건 우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살아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남은 가족들의 아픔을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돈이 위로한다고요? 위로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참 작년도 그렇고 부활주일은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변경이 있으니까요. 두고두고 이건 부활의 사건과 같이 가는 사건이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숙제를 주셨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딴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 현장에서 경비병의 신앙을 택하지 않고 경비병의 삶을 택하지 않고 얼마 주어지는 은돈에 진실을 외면하는 삶을 택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바로 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뭐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헬라어 본문을 보냐면요, 언제나 언제까지란 말이요, 그러니까 한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lways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여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두 단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ll days고 every day, 그러니까 every day도 붙은 단어 말고 야말로 every day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전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매일매일 그냥 대충 뭉툭거려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상투적인 언제나 늘 함께 영원히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 경비병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 대제사장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여전히 이유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상투화되고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한번 뒤집어 보는 것, 전환시켜 보는 것, 전도해 보는 것.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은 뒤집어짐입니다. 참 부활주일에 뒤집어진다는 말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내 딴은 굉장히 의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번쯤은 나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뒤집어보고 내 가치를 뒤집어보고 내가 믿어왔던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혹시 부활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경비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암흑 속에 있던 저희들, 죄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신앙은 혹시 그 옛날 대제사장의 부활신앙이 아닌지, 경비병들의 부활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생각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병사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발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이 부활주일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아깝게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드림으로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삶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